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지금 같으면 천문학 박사가 되는 사람들이 왕의 별이 나타난 때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직접 아련하고 그리고 그 왕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새로 났다. 새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디냐 이렇게 공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바람에 예루살렘은 큰 소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새 왕이 나타났다. 놀라운 소식이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이런 소식을 전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그저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목동들이 조용히 가서 이제 구세주가 났구나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그저 확인하는 정도로 조용했을 건데 이 양반들 때문에 이 사건이 더 커지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제 나시고 조용조용하게 계시다가 공생에 이제 나타나시거나 이런 정도 같으면 좀 고난이 덜했을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놈 왜 이런 일을 크게 벌였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촌에 출현하게 되시는 것은 매우 공적이고 역사적이고 온 백성들이 천하 만민이 알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기독교와 선교를 하는 이 일은 어떤 타 종교의 어떤 도를 닦는다든가 지극히 개인적인 수양을 위한 이런 종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상황처럼 이제 부닥치는 일이 생기더라도 매우 공적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내 자신이 어디에서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입장 정리가 분명히 발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숨기면서 세속적인 어떤 기회를 찾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무슨 티를 많이 낸다는 것은 잘못됐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표시가 되어져야 할 상황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상황에서 그 부모와 함께 상당한 고난을 이런 순환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역사 속에서 공적으로 알려져야 할 분이었기에 또 구약에 이제 객관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예언 가운데서 어느 집안에 어떤 식으로 어느 동네에 탄생하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 절차도 필요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과 달리 예언의 말씀을 먼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인이 일단 돼야 되기 때문에 매우 이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만.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요. 헤롯이 조용히 대제사장급이나 일반 율법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헤롯 왕에게 직접 이 사실을 물어보러 간 이유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오셨다는, 이 세상의 왕중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직접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소동한다는 말 뜻은 보면 근심하고 괴로워한다는 말도 있어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 왕이 나타남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왕이 잘 하고 있어도 또 금상첨화로 감사하고 환영하는 뜻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예루살렘 성은 온통 소동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세상이 불안한 성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세속주의의 조직과 사람들의 심령이 불안하게 된 성탄이다 하는 이런 의미, 성경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살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안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성탄이 그에게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더 진실되고 좀 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성탄절이 주는 세속적 세상에서 이 소식이 전달되어졌을 때, 제대로 전달되어졌을 때 정말 일어나야 할 심적 상황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 의식에 대해서 또는 종교적 의식에 대해서, 인간의 본연의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종교의 교주가 탄생했거나 또는 선지자적인 어떤 큰 인물이 나타나거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이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난다고 되어 있느냐, 우리는 그 왕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 앞에서 그런 말을 할 때는 이건 보통 확신을 가지고서는 이 동방박사들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동방박사라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공적으로 학자에 속합니다. 박사에 속하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줄곧, 우리는 뭐 이방인들이니까 모르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을 다윗이나 솔로몬 뭐 그때처럼 이제 신정 정치를 하고 로마 압제하에 있을 때에 로마를 제패하고 자기들을 구원할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아성을 띤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이제 낙담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뭐 이러시는 바람에 유대인들은 상당히 뭐 낙심을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데까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이후로 다시 후손들이 생각해서 지금 한 10% 정도 개종을 했다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갑작스레 유대인의 그런 유토피아적인, 지상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상왕적인 메시아, 이렇게 하시지 아니할 어떤 다른 마음을 품고 갑자기 그냥 천국을 말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그가 무슨 일을 할 그런 영적인 왕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해도 유대인들의 지금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말라기 때부터 마태복음까지를 보면 약 400년의 그런 중간기가,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데, 벌써 말라기 그 구약 그때부터 보면은 형식에 치우쳐 있었어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그것이 오랫동안 가면 고착이 되어서 자기 판단의 표준이 딱 서버려요. 거기 너무 벽이 두꺼우면 여기에서 말을 할 때는
그런 뜻에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 아브라함 때나 다윗이나 욥이나 이런 사람이 들으면 메시아를 바로 맞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안이 열려져 있으니까. 너무나 수백 년 동안 고착되어 있는 이런 표준이 주님이 영적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로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사적으로 핍박을 하는 불신자들과 교회 내부에서도 오해를 하고 싸우고 하는 모든 일들은 영안이 어두우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오해를 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퇴치하기 위한 여러 작업들의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방식을 내치고 사람만 미워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이것은 굉장히 그 중간에 있는 전도자요, 설교자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설명해 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땀 흘리는 일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옆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했는데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은 내게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베드로이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학자는 아니었잖아요. 어부였는데. 근데 유다는 그렇게 주여 뭐 이런 말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언삼십냥의 예수를 파는 이런 제자로서 버림을 받는, 그의 죽음은 그의 생애를 우리가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목매에 달려 있다가 천지가 흔들릴 때 툭 떨어져서 큰 바위에, 비탄 바위에 이렇게 떨어졌는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을 부모가 보거나 주변이 볼 때 얼마나 보기가 안 좋습니다. 경악스럽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 앞에 잘 정돈해서 정말 그 죽음의 끝도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떤 종교의 교주로, 요즘 뭐 기복신앙으로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야 예수님이 그대에게 왕으로 오는 것처럼 생각지는 않을 겁니다. 되게 많은 이런 교인들이 보면 주님 무엇을 주십시오 이런 스타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분명히 성경에 이 왕으로 오시다 했잖아요. 이걸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신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말이 아니고 동방박사가 분명히 새 왕으로,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있는 상황에서는 새 왕이 되겠죠. 새 왕이 오셨다고,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똑똑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왔다는 소리에 사실 권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 헤롯 이하 모든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사회 어느 구석이나 조직이 되어 있으면은 그 조직에 의해서 이제 생활과 모든 영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도래하면은 조직이 개편되기도 하고, 또 조직 가운데서 불이한 이러한 정치와 뇌물과 뭐 이러한 구조적인 아주 안 좋은 이런 관계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게 전부 다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자기 생활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징벌을 받는 경우, 옥살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갈 수가 있죠.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가 바뀌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뻔하거든요. 근데 제가 뻔하다고 말은 하지만 안타까운 사연이죠. 정치가 바뀌어도 더 그 기축 위에서 이제 더 잘 되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꼭 보면 세상에 이런 왕이 바뀌면 정견이 완전히 이제 다르게 나가는 수도 있고, 또는 조직이 완전히 다르게 되면서 그냥 자리 이동만 되고 방향만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유대인 그 사회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새 왕이 왔어? 그러면서 헤롯은 헤롯대로 자기의 입지에 대해서 권자를 이제 두려워하고, 자기가 또
이제 개성해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나 연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기에 율법사들, 많은 정치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 또는 혜택을 받은 이런 특정 이제 소수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의의 왕이고 바르게 공의를 정치할 분으로 은근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 소동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던 어떤 순간이 마치 그것이 심판으로, 그것이 참된 것으로, 그것이 진리로 어떤 행동이든지 어떤 제목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레 와닿을 때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그런 삶 자체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뭐 운전을 하는데도 잠시 잘못하고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저 멀리 갔는데도 뭐 경찰이 보이면은 덜컹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를 보지는 않았을까? 중앙선을 약간 비켜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참 경찰이 있음으로써 이제 도로의 모든 자유로운 이런 통행이 가능하겠고 수고가 참 많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죠. 그렇습니다. 잘 못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소동의 그 심적 원인이 뭘까요? 헤롯이건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고 거기 장로들하고 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은 환영하고 파티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리아와 시몬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고. 근데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건을 벌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영접하고 섬기고 왕으로 섬길 수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이제 맞이할 마음에 세속적이고 죄를 좋아하고 이 세상의 권리와 권자와 영예와 그리고 주님이 잘 사용하신 자기 영광주의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다지 나의 삶 속에, 나의 직장 안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영향 끼치는 걸 싫어합니다. 이것이 상반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될 때에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하게 된 것은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즉 복음을 들을 때에 성탄절기에 성탄절이라는 말 자체도 어떤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이런 메시지가 바로 전달되는 게 성탄절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탄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처럼 진실하게 그 성탄절 의미가 전달되어지고 본인들이 이해한다면은 세속적인 세속적인 자기 중심의 삶 자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는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생애에 나의 삶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처지에서 새 주인으로 오셨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주인이고 나의 어떤 권세가 내 주인같이 내가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살던 나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의 삶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나를 이끄실 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소식이 전달되어졌다면 내가 헤롯 왕이고 내가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고 하는 입장이라면은 소동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소동하지 않는다면 너무 착하게 살았던지 그럴 리는 없겠죠. 주님의 성탄을 제대로
주님의 성탄의 의의를 제대로 안다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한 번은 크게 소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 거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가 들을 때에, 즉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의 충동질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충동질이 대체로, 아니 모든 사람은 소동이 일어나서 근심이 되어지고, 예수님 그런 식으로 믿으면은 내가 믿고 있는 조상신이나 내가 믿고 있는 삶의 경제 원칙이나 이런 건 다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파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탄절기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불신자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사람은 갈등하다 주님께로 와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고 성탄절이니까 좋아. 그는 성탄절 내용은 없고 먹고 놀고 연말에 재미나다는 거죠. 그 타락으로 듣는 거예요. 누가 성탄을 타락의 그런 모체로, 누가 성탄절을 누가 타락하며 절규어하며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라고 하는 성탄절을 누가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까? 혹시 그렇게 비춰지게 한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교회는 결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문화를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것은 평생 기쁜 거고 사시사철 기쁜 거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새 왕으로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전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온 전체가 소동을 하게 되는, 놀라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왜? 악한 정치를 하고 있었고 아주 자기 영예를 위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고 정치인들이고 새 왕이 왔다는 자체가 지금 불안한,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셨다는 자체가 우리 평생 동안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불안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성탄절을 좀 더 의미 깊게, 좀 더 인생을 넣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온 지구촌의 삶을 살아가는 세속주의 성향은 불안해야 정상이다. 거기에다가 무슨 맥주 마시고 뻗쩍거리면 그냥 캐롤 음악을 듣고 놀만한 그런 사건적인 일이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불안한 사실은 성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새 왕이 오셨는데 어떤 태도로 영접해야 됩니까?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러 왕 중에 선택의 왕도 아니고 또는 왕처럼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에 어떤 종교의 어떤 교회 교주로만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태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생애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화의 한 지평의 대화 상대자로 생각하는 이런 삶의 어떤 태도는 그건 신앙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형식에 맞춰서 의식을 갖추고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그냥 사는 이것이 아니고 온통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적 삶이고 온통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사건마다 그 일을 해결하실 분, 그 일을 매듭 지으실 분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다. 이런 차원에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쁘게 살면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판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것은 이 세상의 법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먼저는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실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도 이제 선의 뜻에서 따라라 했으니까 따르기는 한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는 범주에서 이해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그대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아니올시다.
그대는 어디에 속한 백성입니까? 예?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동방박사로부터 이렇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 왕으로 오셨어요. 헤롯은 감사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지 않았지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가서 왕으로 대접하는 선물을 하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가서 예물을 드릴 때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아기로 나신 예수님께는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어느 왕이 더 크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거죠.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힘이 과연 이 권세와 권자와 정치력과 돈과 지혜가 진정한 내가 경배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는 그런 대상이냐, 아니면 악이지만 그냥 지금 태어난 그런 자그마한 악이지만 그분이 누구냐를 제대로 알고 이렇게 감사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시각적으로 보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직접 이렇게 여러 가지 피부로 와닿는 것에 우리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헤롯이 보기만 해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악한 정치를 하고 있는 헤롯의 모습이 선량하게 보이겠습니까? 그 앞에서 당당히 할 말을 다 하고 동방박사들은 거기에 예물을 바쳤다 이런 말이 없어요. 안 그래도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러나 그 예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 나에게 또 특별히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예수는 버리고 그 사람, 그 환경 조건에 맞춘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뒷전으로 하는 일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보세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예의를 다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이 2장 본문의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내가 헤롯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바로 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진 표현들입니까? 얼마나 영감 있고 얼마나 그들은 당당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것은 존 칼빈이 왕에게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런 예물다운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장사 되심을 위하여서 유황 몰약도 이제 바친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아주 비싸고 아주 귀중한 의미 있는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렇게 드릴 때에는 왕에게 왕보다 더한 그런 왕에게, 즉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했다. 이 경배를 잘 하고 있었다면 헤롯도 받아야 되겠죠.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에서 이제 밤에 별을 보게 되니까 밤마다 그렇고 낮에는 어디서 좀 자고 그렇게 됐겠죠. 먼 길을, 고난의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세상의 왕과 조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성실함과 용기를 다해서 우리 주님을 결국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이 세상 살아가다가 여러 잡다한 철학과 여러 교육과 여러 가지 세상의 주관들이 있지만은 진정한 우리 예수님이 내 몸 전체 오장육부가 주님의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순간을 찾으려면은 좀 이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노력이 먼 길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처럼 좀은 고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금세 영적 기도하고 금세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난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생애의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헤롯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분명히 다시 찾아와서 아기가 있는 곳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 안 하고 그냥 고국으로 가버린, 그 지시를 받아서 고국으로 가버린 그들이 뭐 가다가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참 순교적인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A4 용지를 다 나눠주고 그래서 한번 써보라고 하면 여러 경우의 말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생활이 그 정도가 보이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사람은 범사에 기도합니다. 긴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정치를 하셔야 된다, 지혜를 주셔야 된다, 이 생각을 바짝 긴장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 국회의원이라도 매일 기도 안 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느 정도의 분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 생활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배당에 그저 걸쳐져 있는 십자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날 빼꼼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뭐 보이지도 않고 하는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한 왕인가, 정말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신가 하는 점을 우리 생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사람들이 고발을 할 때 자칭 왕 그리스도이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그들이 되뇌이는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왕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러죠. 그래서 나의 왕 그리스도,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만 아니라 이 종교적인 냄새만 아니고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뭡니까? 백성을 통치하고 통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그의 권세로 나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종교적 차원에서 종교문화적으로 볼 때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많이들 선전이 되어지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사전을 편집할 때도 그렇게는 말은 하겠지만 왕이시다는 말은 잘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이거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정말 그리스도다 이 말이지. 만왕의 왕이시라. 여러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왕, 정말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다 이거죠. 만주의 주시요, 종교 중에서도 유일하신 왕이 주시고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 위에도 뛰어나신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라고까지는 고백을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하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왕이 법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통제할 때에 말을 듣냐고요. 응? 왕이 만나겠다고 하는 주일날 자기 바쁘다고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 왕이 섭섭하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화가 날 일이죠. 왕을 어떻게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주로도 봐야 되지만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새 왕을 지금 알려나 왔다고, 뵈러 왔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이나 저 세상까지 계속해서 진정으로 나를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법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 왕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세상의 왕은 왕이 아니냐? 세상의 왕도 왕이죠. 그러나 세상의 왕이 우리나라만 해도 점수를 얼마나 주고 싶습니까? 그런 왕을 진정한 나의 신변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정말 내 진정한 행복을 지켜줄 왕이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조직과 세상의 그 어떠한 물질과 세상의 그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예가 지켜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못 지켜줍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나의 여건을 지켜주시는 진정한 왕이신데 그것은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지키신다고 말해요.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왕과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은 밤에는 잠을 자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는다. 세상의 사람들은 불법을 행해서 왕이라도 잡혀가는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십니다.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려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기에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천번만번 주님 오심이 감사하고 기쁘죠. 영화에 아마 8월에 크리스마스 한 말도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나셨든지 8월이라도 크리스마스가 되고 9월이라도 될 수 있죠. 언제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감사하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세속주의 성향을 가진 삶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불안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의미도 없이 시끌벅적하게 놀고 있는 이런 성탄절기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을 이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 이 소동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만났을 적부터 우리는 평생 동안 세속주의 성향을 가진 것은 항상 불안하고 소동하는 이러한 갈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세속주의적인 것이 있으면서도 복음을 듣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뭔 갈등이 없다면 또 갈등이 나지 않도록 설교를 해버렸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자신 스스로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죄된 마음이 갈등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성탄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오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정말 주인으로 오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이는 그건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에요. 갈등이 없이는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언제라도 12월 달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왕으로 나의 새 주인으로 나의 삶의 새 힘으로 새 소망으로 오셨다면 내가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심적 그런 뿌리가 다 흔들리고 불안하고 소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서 세상이 불안한 성탄의 의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실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왕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새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 찬미하면서 이 성탄절기에 큰 의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